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은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한 가정의 족장에게, 그 가문의 수장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자. 우리의 자손들을 해코지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해코지하지 않을게. 침범치 말고 싸우지 말고 평안하게 살자라고 직접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우리 사이좋게 한번 지내볼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약소국이 바리바리 물건을 쌓고 곡물을 쌓아서 곡물을 가지고 가서 조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영토를 분할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 평화롭게 살아보십시다. 침범하지 마시오. 잘 형님 나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돈도 많아, 군사수도 많아, 그리고 그 지역에 틀을 잡고 살고 있었던 오랜 민족입니다. 저 지중해로부터 이제 후에 블레셋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지중해에서부터 건너온 민족이 블레셋이죠. 그래서 서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지배해서 살고 있었던 가장 기고리장대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가서 99세 때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땅을 파면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10월 달에 있는 이른비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 내리는 늦은비에 밀을 추수를 해요. 보리는 1월 달에 추수하고 3월 달에 추수하고 우리 달력으로 말한다면 유대력으로 말한다면은 1월 달이고 우리나라로 말씀드린다면 3월 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11월 달 그때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른 비가 내리고 3,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린 후에 5월 달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밀추수. 그 밀추수와 더불어서 있는 절기가 77절, 오순절. 여러분이 들었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앞에 있는 6월절을 계산해서 50일이니까 6월절 그 막바지에는 보리를 추수해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는 그렇게 많은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값어치가 나가는 식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게 크게 쓰임 받지는 못하지만 미리 주시겠던 것이죠. 소위 말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땅.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땅. 반대로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나일강이 600km 이어져 있는 땅입니다. 600km 흐르는 강물인데 이집트를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그 강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기근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지중해성 기후, 아프리카 기후여도 물이 쫙 내리는 그러한 곳이 이집트이기 때문에 범람했을 때, 강물이 범람했을 때 그 범람한 강물이 빠지면서 부유물, 그 풍족한 부유물들이 영양물질들이 쌓여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도 물이 있지요. 영양분이 있지요. 씨만 뿌리면 돼요. 밭갈아서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 풍요로운 땅, 살기 좋은 땅. 그러나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 그리고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돈입니다. 돈. 지금으로 말하면 석유만큼 중요한 자원이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 노다지를 얻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우물에서 같이 맹세를 하고 우물에서 약속, 평화 조약을 하거든요. 우물 이제는 빼틀지 말아라. 우물은 우리 것이다. 그래, 인정해 줄게.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다 해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 그렇게 이름을 아브라함이 짓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22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평화 보장을 받았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왕이 살게 해줄게 하고 자기가 제 발로 찾아오는 거죠. 그랬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가만 아브라함을 1년 동안 지켜보니까,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받은 자, 유익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화조약을 맺었고, 쉽게 말하면 우물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화의 축복, 잘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자, 보통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 다가옵니다. 대부분 시험이 뭘로 옵니까? 욕심이 끌려 미혹돼서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이게 부족해.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은데 자꾸 욕심에 끌려서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피로를 위해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 바로 시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할 때 고난도, 물론 고난을 통해서도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게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테스트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거둬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가, 신뢰하는가, 욕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떠나지는 않는가, 그 테스트를 해본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마귀가 시험했던 그 시험이 욥의 시험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은 축복 중에, 평안 중에 주시는 테스트였다는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가정도 주변도 사업도 잘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도 너희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테스트해 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해라는 말이지 한 번 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용으로 쓰였다는 것은 계속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할 때도 잘 될 때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시험이 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가 없을 수 없고 사단의 공격과 역사가 없을 수 없고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걸어가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해서 신부단장하는 것, 깨어있는 것, 잘 될 때든지 잘 안 될 때든지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인생을 다뤄가시는가.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 성경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체험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지식적으로도 알아가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알아야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지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읽었다면 또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야 되고,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테스트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유함 속에서도 테스트하신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지위를 더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의 성격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연단이다. 그리고 그 시련에, 그 시험의 끝은 축복이다, 축복. 언제나. 마귀가 주는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입니다. 보암직하지, 먹음직하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자꾸 꼬드기는 겁니다. 이게 한 번쯤이야, 이렇게. 한 번인데 그것이 무슨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도 다 하셔야. 유혹 아닙니까? 유혹.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마음과 생각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야. 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이 분명하잖아요.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순절 이후로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거주하고 있는 이때 똑같은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자기를 안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성격이 달라요.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 줄 거 다 주셨어요. 평화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거나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광야의 40년, 그 세월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 때 원망불평이 있을 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죽겠다 할 때 하나님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세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백성들이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에 떨면서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는 하시지만은 또한 그들의 불신앙 10가지 기적을 보아놓고도 아직도 그 은혜를 입었어도 홍해를 건너기 직전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린아이의 신앙이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분명히 입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 과정 보십시오. 날마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사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근데 자꾸 불신앙적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테스트 하시느냐? 이 정도면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면 적어도 반응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자기의 영적인 지각을 일깨워서 먹이신 분이 누구신가?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공급자는 누구신가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도 가져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냐,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내 자식의 목숨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단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를 따라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이외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사랑의 우선순위의 1순위로 삼아가면 언제나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배반을 해. 우상숭배가 그겁니다. 그거. 여기 우리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들을 만한 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신자들은 그렇게 못하지요.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보이는 환경이 먼저 보이니까 자꾸 광야에 40년 불행한 인생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계산합니까? 안 하지.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척박해서 못 살겠어요. 길이 험난해요. 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삼고 이것은 날마다 하셔야 돼. 날마다. 사랑 고백,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 내 믿음을 확인하는 거, 늘 새벽마다 깨어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 보혈을 흘리사 죄와 사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구원의 즐거움에 서 있는 것, 이것은 날마다 해야 돼. 이걸 가리켜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새로운 것을 깨달았네. 물론 은혜죠. 들었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들리니까 마음에 부딪힘이 있으니까 은혜요. 은혜.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그 높이, 넓이를 나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사랑을 그냥 지식으로 말고 교리적으로만 말고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를 알아가기 원한다는, 이것은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사랑의 강도, 사랑의 감도, 그 사랑의 깊이, 그 주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크면 클수록 순종이 큽니다. 순종이. 이것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이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그가 블레셋 지경에서 한 15년 정도 살고 난 후에 주셨던 시험이 그 일 후에라는 시험입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뭘 하셨느냐? 복 주셨어요. 복. 평안의 복. 계속해서 물질의 복을 주세요. 불어납니다. 거부가 됩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었던 15년. 그 후에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 이 시험을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시고, 왜 복 주심에서도 모든 것 다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내려놔. 너 이거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빼뜨려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입니까? 그 말은 뭐냐? 세상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 택한 백성들, 복 주시는 백성들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이나 물질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해서 그것에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물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 믿음 좋다 하잖아요. 믿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말씀 읽었고 성경 꽤나 알고 봉사 조금 하면은 믿음 좋다고 하죠. 그러나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한번 머물러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시험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중에서 자식을 통한 시험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부모에게는 돈 그까짓 것 없어도 살아요. 새끼 밥 먹고 살면 조금 마음 비우면 돼. 그러나 자식이 죽는 거, 그것도 번제로 바치는 거, 자기 손으로 바쳐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제 내일 살피겠습니다만은, 화요일날 살피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토 안 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왜냐? 적어도 40년 동안 이제는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도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믿음이 적으면 적은 시험을 하세요. 수준에 맞게. 믿음이 크면 큰 시험이 다가와요. 성도의 시험이 다르고 목사의 시험이 달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시험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장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예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줬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것 같다 하면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테스트 하실 때 의도가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을 확인한 것이죠.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순양 여호와 이레로 제물도 이미 준비하셨고, 그리고 뭣도 준비하셨느냐, 창세기 24장 1절 물질의 축복도 준비하시면서 테스트를 거쳐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다 보고 듣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 믿는 자도 예외는 없다. 그러나 믿음 따라서 믿음의 정도, 그 사람 신앙의 수준을 고려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아예 감당하지 못할 것 안 주신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물질을 달라 하셨다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대안이 있는 거죠. 먹고 살 수 있어,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빼뜨려 가신 분이 아니다. 뭘 확인하는가? 정말 돈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가? 자식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삭은 자기 아버지 신앙, 적어도 100세 이후에 이삭이 봤던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과거에 믿음 없던, 형편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그 자식이 뭘 보고 자랐느냐? 아버지의 좋은 믿음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삭은, 뒤에 이제 이삭 부분에 살피겠습니다만은, 이삭은 단번에 시험에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힘으로 밀치면서 그런 말 안 해요.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받으셨던 것처럼 이삭도 번제단에 소리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이삭의 인생에는 굴곡이 없어요. 주님 주시는 그 복, 이삭은 농사를 지면 100배나 받아버려. 그 백성들 중에서. 똑같은 기후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하나님 복을 주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각자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내면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풀어가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남은 숙제다. 누가 못해줍니다. 자신이 해야지. 자신이.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복을 주시면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에서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통과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